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익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림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이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북한과 미국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이 온 나라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 예수님만이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사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주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이 선포되어지고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혼란과 혼동 가운데 있는 우리 대한민국, 기가 막힌 환란 가운데 있는 북한, 물질 만능주의와 세속주의에 빠져들어가는 이 미국과 그리고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쁜 소식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다 주께로 돌아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 붙들어 주셔서 마음이 상한 자들, 주님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 삶이 무너진 자들 다 회복하시고 치유하셔서 오직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심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쁜 소식이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다시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기가 막힌 환란 가운데 있는 북한 가운데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세상과 그리고 힘과 그리고 물질의 논리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미국 가운데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이스라엘 가운데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다시금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교회들을 세워주셨습니다. 모든 교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부름받은 주님의 몸된 남가주 새소망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증인으로서 함께 순종하며 나아가며 또 우리 안에 고난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 보혈로 덮어주시사 다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전하는 이와 듣는 이가 주님의 음성 듣고 주의 영광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년에 한 번 오늘이 되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소식은 오늘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반복되어서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소식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소식이요 생명의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구세주 되심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면 지금쯤이면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 되어야 할 겁니다. 환한 세상, 평화로운 세상, 서로 돕고 하나 되어서 정말 기쁘고 즐거움만 있어야 되는 세상이 되어야 할 겁니다. 왜요? 2000년 동안 예수님을 믿은 사람 숫자만 해도 아마 수십억이 되겠죠.
그 수십억이 말씀대로 살아왔으니 이 세상의 어둠이라는 것은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게 논리적으로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빛이 되기 때문에 어둠들이 떠나가고, 소금이 되기 때문에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맛을 회복하여서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날마다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맞아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 거꾸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악해지고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만큼 이렇게 풍성하게 선포된 시대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면 어디든지 가서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면서까지도 들을 수 있습니다. 깨어나면서도요. 내가 원하는 사람만 골라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요, 설교도 뷔페 아닙니까? 여러 설교를 쫙 펼쳐놓고서 내 마음에 드는, 내 표정, 내가 드는 표정, 잘생긴 사람, 목소리 좋은 사람, 내용 좋은 사람, 그런 설교만 골라서 듣는 시대가 되었어요. 어느 시대보다도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홍보와 그리고 알려지는 것이 많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공부는 또 얼마나 우리가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어떨 때 보면요, 예수님보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하실 것 같아요. 내가 그런 사람이었냐? 우리는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가서도요, 예수님, 이게 예수님이에요. 어떨 때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세요? 누군가 만났을 때 보면요, 그 사람이 나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당신은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상대방이 하도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니까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사람은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수많이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었는데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는데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이상하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서 내가 예수다 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당신은 예수? 아니라고 말해요. 내가 믿는 예수님, 그 예수님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시대를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 대한 믿음이 없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것이 점점 더 희미해지고 희소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한때는 믿었습니다. 열심히 정말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한때는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지금은 형식적인 예배가 많아지고 있지는 않은지요. 다 말합니다. 나 왕년에 알았다는 거예요. 나 왕년에 예수님 잘 알았어. 나 왕년에 기도 열심히 했어. 나 왕년에 말씀 많이 읽었어. 나 왕년에 선교지 많이 갔었어. 나 왕년에 전도 많이 했었어. 다 옛날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옛날을 사세요? 아니요, 지금 사시잖아요. 오늘을 살고 지금 이 순간을 샀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에 대해서는 항상 과거형이 되세요. 어제 나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나 어제 열심히 믿었다는 거예요. 나 이전에 전도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안 해요. 근데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내가 지금 살지 않느냐는 거예요. 너 지금 숨 쉬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럼 지금 숨 쉬고 있다면 지금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숨 쉬고 있다면 지금 예수님을 전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만 구원받으면 그만인 것이 아니라 그 기쁨, 그 감격을 누구에게인가 지금도 전해야 예수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모습에서는 예수님의 흔적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흔적이 없다면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이름은 있으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너무 분명하게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근데 예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아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걸 아세요. 왜요? 소리가 나니까요. 근데 소리만 있고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아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자녀들이 무슨 얘기할 때에 다 알고 계시잖아요. 뭐 일 시키면 내 엄마, 내 아빠. 근데 그 대답이 건성인지 진짜인지 아시죠? 그냥 듣기만, 소리는 있는데 분명히 소리는 예스예요. 근데 그의 마음은 노예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께 예배드리는데 몸은 와 있는데 너희들이 입술로는 나는 공경하는데 마음이 내게서 떠났도다. 오늘날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아니었나? 그리고 그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가장 회개하게 됐고요. 그리고 죄송하더라고요. 앞에서 서는 사람으로서 전하면서 전도했나, 얼마나 죄송한지. 어디 가면 이 사람은 전하면은 안 들을 사람이네, 관상 보고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 얘기하면 안 들어. 아유, 내가 한두 번 해봤나? 그리고 안 하더라고요. 그러한 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셨어요. 내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고 말하지만은 내가 마음은 나에게서 떠났구나. 오늘날 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믿는데 부활을 믿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죽어 계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죽음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부활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는 안다고 말합니다. 아,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아, 그거 내가 믿어요. 부활이요? 아,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요? 우리는 십자가까지만, 죽음까지만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은 아직 믿지 못한다고, 잘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이게 두 가지를 알려주는데요. 첫째는요, 아직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말 믿으면요, 그러면 부활을 온전히 믿으면요, 십자가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나의 모든 죄와 허물, 나의 모든 걱정, 염려, 두려움, 질병을 우리 구주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모든 걱정, 염려, 두려움, 그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못 박힘을 당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죄에 대하여 이제 죽었다는 겁니다. 모든 거짓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모든 태도에 대해서는 이제 죽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세상과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사람이에요. 왜요? 십자가를 경험했으니까요. 근데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이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부활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경험했다면 반드시 부활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입니다. 우리 로마서 6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노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 그로 말미암아 부활을 경험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시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놓치면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을 놓치고 나면 그 다음에 공부하는 모든 성경 공부는요, 지식이에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다음에 생명의 양식인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그것은 영양분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머리만 커지고 귀만 커지고 입만 커져갖고요, 어딜 가든지 싸나워요. 다퉈요. 누가 얘기하면 그거 틀렸어, 뭐라고 얘기하면 그거 아니야. 계속 싸운다고요. 왜요?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니까요. 근데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아, 그렇구나, 이 말씀이 진짜구나, 이 말씀이 예수님이구나, 이 말씀이 하나님이셨구나, 이 말씀이 능력이셨구나,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자는 결단코 뒤돌아서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달려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남은 인생 동안에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과 영광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은요, 십자가의 죽음을 본 수많은 사람 가운데 소수의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사건입니다. 3년간 함께했던 제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어디 갔는지 다 사라지고 소수의 여인들만, 그리고 예수님의 돌아가셨을 때 소수의 남자들만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들, 그 은혜를 잊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공회의원인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들통날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보고 담대해졌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그런 능력이 있는 거 아세요? 십자가를 경험하면요, 세상이 더 이상 두려워지지 않습니다. 담대해져요. 더 이상 갈등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이제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피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난 가운데 이르는 것이 기쁨과 즐거움과 축복임을 깨달아 알고요, 담대해지더라는 거예요. 이 공회의원이었던 요셉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하고 나니까요, 그 믿음, 그 담대함이 생겨갖고요,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받아서 갑니다.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입니다. 그가 같이 향품을 가지고 와서 주님의 몸에 향품을 집어넣고 싸고 요셉의 빈 무덤에 둡니다. 근데 그때 그들의 뒤를 따라갔던 몇몇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예수님을 묻었는지 두었는지 보고 가는데 그들이 떠나가면서 본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큰 돌로 예수님의 무덤을 막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이 또 찾아갑니다.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달려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안식일이 다 지나고 이른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살아날 예수님이 아니라 죽은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그리움이 이른 새벽을 깨우게 했습니다. 참 사랑은요, 가장 어려울 때에, 가장 절망적일 때에 그 진가가 드러납니다. 모두가 도망가는 순간, 뒤돌아서는 순간 여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두가 우리를 버릴 때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유일한 분이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나를 싫다고 다 버리는데 모두가 다 떠나고 나 혼자 유일하게 남아있는 그때에 다가오시는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은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왜요? 지금까지 충분히 누리셨으니까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2000년 동안요 우리는 이 사랑만 누리는 것만 얘기를 많이 했더라고요. 여러분, 주님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이제는 시대가 변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 사랑을 우리가 전해야 할 때입니다. 가장 기쁘고 복된 소식인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종교 지도자나 혹은 제자들, 지식인들, 능력 있는 사람들로 인해 확인되고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소수의 여인들, 예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마지막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주님을 향한 애틋한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있던 여인들에 의해서 확인되고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세상의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을 통하여 하시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것은요,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통로, 하나님의 일꾼인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믿는 삶의 모든 영역에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으로 이른 새벽에 향유와 향품을 가지고 달려갔던 여인들의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무덤을 가로막았던 큰 돌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장애물이 있으면 안 가요. 왜요? 그것 때문에 가봐야 안 될 거라고 굳게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안 가는 줄 아세요? 믿음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의심 때문에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무덤은 큰 돌로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내가 가봐야 소용이 없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다 의심의 이면에는 또 다른 믿음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무도 찾아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소수의 여인들은 그러한 장애물이 분명히 있음을 알고도 갔다는 것입니다. 이성과 논리로 하면 미련한 행동 아닙니까? 해결할 길이 없는데도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사랑이고 그분을 향한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어쩌면 그 문 못 열지도 몰라요. 어쩌면 그 앞에 가서 눈물만 흘리고 예수님 향품 갖고 왔어요, 기름 갖고 왔어요, 주님 바르고 싶은데 이 문 때문에 못 발라요 하고 통곡만 하고 돌아올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자리로 갔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그리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의 사랑은요 뭐냐면요, 그분이 문 안 열어줄 줄 알아요. 근데 또 가는 거예요. 또 그 집 앞에 가서 한번 두드려 보는 거야. 누구야? 내가 왔다. 가세요. 누구야? 내가 왔다. 가세요. 그렇게 버림받아도 또 찾아가는 거예요. 전화를 걸면 받지 않아요. 내가 저는 전화번호를 아니까 번호만 뜨면 바로 끊어버려요. 요즘 전화 그래서 저는 별로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왜냐면 누가 거는지를 아니까는 기분 나쁘면 바빠요, 못 받았어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또 보니까 옛날에는요 전화만 오면요 그냥 신기해서 전화벨 소리 들리면 서로 받으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엔 전화벨 소리 들으면 네가 받아, 네가 받아.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요 희생을 감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인들은 걱정과 염려를 극복하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우리는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면 무덤에 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걱정 염려 없는 순간이 언제 있으셨어요? 다만 우리가 하는 일은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요, 걱정과 염려를 하지 않기로 믿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거예요. 걱정과 염려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있어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요, 걱정과 염려는요 밀물같이 밀려올 겁니다. 그런데 그 밀려오는 그 걱정과 염려를, 그 파도 위를, 그 밀물 위로 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믿음의 눈으로 그냥 그것을 견뎌내는 거예요. 그것을 헤쳐나가는 것이고요, 그것을 주께서 감당하시고 잠잠케 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적이 사라지는 이유는 걱정과 염려를 믿느라고요,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인들을 보십시오. 걱정과 염려가 있지만 갔어요. 가니까는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셔서 천사들을 내려보내셔서 그 돌을 굴려버리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불가능에서 가능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안 된다고 말할 때, 아니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이루셔 라고 하는 선포와 함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불가능의 장애물이 지금 있으셔서 또 고민하고 계세요. 무엇 때문에 염려하세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미 넉넉히 이기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 누립니다. 근데 어디까지 가는가 봤더니요, 때때로는 기분 나쁜데 기분은 나빠요. 그리고 아예 정말일까? 막 화도 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아람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나병 환자였어요. 너무 낫고 싶어갖고 엘리사를 만나러 왔는데 엘리사가 만나주지도 않아요. 그 사람 날 만나주면 내가 예물이고 뭐고 그냥 한 번에, 요즘 말로 하면 일확천금이 돼서 벼락부자를 만들어줄 텐데 안 만나는 거예요.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종을 시켜서 말해요. 요단강에 가갖고 7번 물에 담그라 그래라. 그러면 낫는다. 야, 어쩌면 그렇게 냉랭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데 그렇게 냉랭할 수 있어요. 와갖고 그 나아만 장군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내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나한테 나와서 내 환처에 손을 대고 기도하고 낫게 해줄 줄 알았다. 그게 사람의 기대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목사한테 기도받으러 왔는데 목사, 아유 집사님 가갖고 30일 기도하세요. 그 만나주지도 않아요. 창문만 열고 한마디 틱 던지고서 가세요. 이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뭐 여러 가지 많은 단어가 있어요. 그 먼 데서 가장 강력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 와서 얘기했는데 만나주지도 않고 하는 말이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요. 우리나라의 강, 더 깨끗한 강에서 내가 씻지 못하겠냐. 그랬더니 종들이 말해요. 무엇이든지 못하겠습니까? 가서 한번 씻어봅시다. 우리 식으로 하면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얘기한 거잖아요. 막 화가 나고 안 하고 싶은데 또 종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는 마지 못해. 여러분, 그래서 옆에 사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떨 때는 화가 나갖고 안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좀 이렇게 불을 군두를 지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에이, 그래도 한번 해보자고. 뭐 믿져야 본전 아니냐고. 오면서 땀도 났는데 한번 씻어보자고. 뭐 못하겠냐고. 되게 불편한 가운데서도 요단강가에 가서 7번을 씻었어요. 7번 씻고 나니 어린아이와 같이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이 순종의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기적이 점점 사라지는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6번? 아니요, 7번까지예요. 어떤 물?
요단강이에요. 주께서 정하신 곳이 있으세요. 주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으세요. 비록 내 마음에 불편하고 상황적으로 안 맞는 것 같다 할지라도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면 끝까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죽어있는 모든 영역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이 제일 먼저 확인한 것은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것,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찾으러 가야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더라는 겁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봐라.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모든 삶을, 그 심령을 보고 계시고요,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항상 주님 앞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도요, 정말 주님이 나를 알까? 정말 아세요. 주님이 나의 삶을 보고 계실까? 정말 보고 계세요. 근데 삶을 보고 계시고 내 심령을 아는 걸 언제 아는 줄 아세요? 내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 알아요. 왜 주님이 나를 보시는 걸 모르는 줄 아세요? 사실은 내가 말씀대로 사는 척했지 말씀대로 안 살았어요. 다른 사람은 다 속일 수 있는데 유일하게 한 분은 못 속여요. 우리 주님은 못 속여요. 우리는 경건한 모양으로 다른 사람은 경건하게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는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걸 아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구나. 오늘날 수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모습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래서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에이, 저 사람은 경건한 것 같은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 그렇게 말하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까지 있습니까? 아니면 경건의 모양조차 어떨 때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 아시는데 너무 잘 알고 계세요. 따라서 세상에 어떤 거친 풍랑이 밀려온다 해도 감당할 수 없는 걱정, 염려, 어쩌면 지금까지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기도에 응답이 없어서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신 거예요? 도대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부활하신 것입니까? 이런 의심이 든다 할지라도 주께서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생명을 내어놓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천사는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그의 제자들에게 알리라고 말합니다. 현대의 정보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누군가한테 전해야 될 말이 있어요. 그리고 전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세상의 말은 전하지 말아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셔야 돼요. 우리의 입술에서 나와야 되는 소리는 예수님과 관계된 것 외에는 말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자, 일하는 데 필요한 말, 그것도 예수님과 관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하면요,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야만, 혹은 뭐 믿음이라는 얘기가 들어가야만, 뭐 희생이라는 말이 들어가야만 예수님과 관계 있다. 아니요. 여러분이 삶을 사는 직장에서요, 여러분이 해야 한 맡은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고 연구하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를 가지고 말하는 것, 그것도 예수님과 관계된 거예요. 가정에서요, 음식을 만들 때에 그 음식을 먹는 사람을 위하여 기쁘고 즐겁게 먹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그 음식을 만드는 것, 그것도 예수님과 관계된 거예요. 우리가 사는 삶과 예수님과 관계가 없느냐? 천만에요. 모든 것이 예수님과 관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아픈 어머님을 섬기는 거, 그 예수님과 너무 밀접하게 관계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을 상하게 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서 내가 기쁘고 즐겁게 사는 그것조차도 예수님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일터에서도요, 그 일하는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이 증거된다는 거 아세요? 그 사람이 일하는 모습을 보면요, 달라 보이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남들은 건성건성하는데 일하는 모습 하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보여지는 거예요. 아, 그래, 예수님이 당신 안에 있어서 당신의 일하는 태도가 그랬군요. 아, 예수님이 당신 안에 있어서 당신의 입술을 주장해서 당신의 얘기하는 말이 그랬었군요. 모든 게 다 주님과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택하여 듣고 선택하여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친한 사람에게 어떤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까? 가장 친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목적을 모르고 세상의 고난과 시련 때문에 방황하고 갈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너지고 좌절 가운데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보고 싶은 건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에요. 생명을 보고 싶은 거예요. 빛을 보고 싶은 거예요. 진리를 보고 싶은 거고요, 길을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 아니요. 본인들도 공부하면 그 지식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 아니요. 본인들도 열심히 일하면 물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명예? 세상의 방법으로 조금 취하고 나면 명예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해도 결코 찾지 못하고 소유하지 못하는 게 있었어요. 생명이었어요. 진리였어요. 도대체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권력을 다 가져봤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권력 때문에 나에게 오지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물질을 가져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때문에 나에게 오지 나를 배려하고 나와 함께 가겠다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을 통하여 보기를 원하는 건 단 하나입니다. 길 보고 싶은 거예요. 진리를 보고 싶은 거예요. 생명이 무엇인지를 보고 누리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의 의미는 세상에서 방황하고 갈등하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가치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그 이유 때문에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모든 삶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싶으세요? 예수님을 전하시면 돼요.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싶으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시면 돼요. 여인들을 보십시오. 빈 무덤이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들었지만 그들이 천사들을 통하여 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제자들에게 알리고 먼저 갈릴리에 가신다는 소식을 알려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달려갔어요. 그 달려가는 여정 중에서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러 가는 그 길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우리는 예수님 만나고 싶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다면 거짓말하는 거더라고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스스로 속이는 거더라고요. 정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는 만큼 주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과 영광 가운데 거하십시오. 그리고 남은 인생 동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그만 안 된다고 말하세요. 그 사람 여태까지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내가 한 번 더 말하면 화낸다고 말하는 거, 그것 때문에 안 하는 거, 그거 이상 더 이상 변명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전화 안 받으세요. 찾아가세요. 그 사람이 화내세요. 그냥 그 화를 받아들이세요. 왜 그 사람이 안 오는 줄 아세요? 화냈다고 전하지 않는 예수라면 내가 믿을 의미가 없는 거예요. 화를 낸다고 전하지지 않을 정도의 수준의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런 예수님 믿어서 뭐해요? 죽음을 각오하고 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말하면서 어떤 한 사람이 기껏 10년 20년 화냈다고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그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가치가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거부하십니까? 더 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영광이 그 듣는 이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이 저희들의 매일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누려지게 하여 주시었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내